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 것을 앞두고 있을 때에 도전하는 것이 부담이 없고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라는 말과 그리고 결과라는 말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이 둘은 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결과라는 것은 그 시작한 일의 그 마지막 성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일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마무리는 그냥 설령 그 일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마무리 짓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정도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시작과 과정까지만 함께 한 이후에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조명하기 전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 모습은 어떠하였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그 대구원 역사인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불은 붙었지만 불을 타고 있지 않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중요한 시점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있었을 때 자기가 어찌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겠냐고 인도하여 내겠냐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과 4장 이 두 장을 읽고 있노라면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3장 4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소명을 듣고 거절하는 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도 다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는 안 된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유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는 꽤 소극적이었고 꽤 부정적이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처음에는 모세가 있었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의 막바지, 오늘 본문에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본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라는 그런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120세가 되기까지 그 40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두고 있는 모세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싫다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듯 끌려갔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광야가 힘들었던 만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일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9살, 20살 되기 직전까지 그 19년 동안, 거의 20년 되는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유년기, 초등기, 중고등학생의 시기를 모두 다 보내면서 자라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수도권으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하여서 집을 경상북도에서 이제 떠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그때부터 모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19년이나 한 곳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교회보다 오히려 다른 곳이 내 교회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었던 교회들입니다. 제가 4년짜리, 3년짜리, 또 4년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그동안 3개 교회를 거쳐오고 이제 우리 교회가 4번째인데요. 그 지나왔었던 그 3개 교회와 지금 이 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 4개 교회가 전부 다 모교회보다 더 내 교회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모교회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습관에 따라서 생활 영역의 일부분으로 다녔다면, 지금 제가 섬겼었던 그 모든 교회들은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에 사역자로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곳이기 때문에 더 내 교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했었던 곳은 전부 다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밤낮도 없이 정말 7일 중에는 좀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냥 출근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는 제 2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과 30대 초반, 2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제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사랑과 그리고 힘과 열정들, 노력들 다 쏟아부은 곳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곧 제 전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섬겼었던 그 부서를 보면 그 부서의 아이들이 곧 저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도 저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다 쏟아부었지 않았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겪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정말 힘들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과도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미운정, 고운정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정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년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부와도 같았던 그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와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은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전부였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르기까지 지도자로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으니 그 결과까지도 보고 싶은 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은 무엇이냐?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수없이 불평을 하게 되죠. 또 무리바에서도 불평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은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탕탕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뭐 물은 솟아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지 않다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었던 그 시절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는데 근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인데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비췄지만 하나님은 호되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그 일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그 비스가 땅 산 꼭대기에서 바라만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라만 보고 이제 그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는 이 신명기 이 시점에 마무리에서 이 모세의 모습 마지막 모습 모세 오경의 모세의 마지막 모습 정말 찬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장사됐다는 그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초라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3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장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만약에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았더라 라고 끝났더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의 무덤이 정말 거대하게 세워지게 됐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모세에 대한 종교가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와서 성지순례를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예배하고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되었을 것이고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토리를, 그런 이야기를 불보듯 뻔하게 다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모세가 죽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고 미루고 거절했었던 그 모세를 억지로 끌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그래도 잘 해왔었던 그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멈추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후계자, 그 다음에 지도자를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랬듯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그 시대와 상황만 변할 뿐입니다. 변하는 것도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때 모세의 그 상태가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정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모세는 앞으로 몇 년이라도 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충분해 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 모세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시거나 오히려 막으실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쩔 때는 그것을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잘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재촉하시면서 끝까지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막힐 때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저를 뒤에서 재촉하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그 신실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할 때나 혹은 낙심할 때나 그럴 때마다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시작과 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하신 그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내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내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응답에 첫 발을 내딛는 것, 처음 순종하는 것, 그 시작점도 정말 중요하고 그 시작점이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 시작하여서 나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것을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 부단히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섬겨야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땐 때로는 그것을 조금 멈춰설 수 있는,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멈춰설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멈춰서는 것, 그 멈춰서는 것은 결코 정체가 된다거나 혹은 신앙에 도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진입니다. 내 고집을 세우고 그리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움켜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체이고 신앙의 도태가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든 하지 못하는 상황이든 그 일을 내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해야 할 때에 시작하는 것, 그 믿음, 그리고 멈춰야 할 때에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업적을,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내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을 때에 그 모세에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모세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모세의 인생 끝자락에서 성경이 모세에게 표현한 단어가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의 끝자락 가운데에 120세의 나이에 이 모세의 인생 끝자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떼를 쓴다거나 혹은 불순종한다거나 중간에 이탈한다거나 하면,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평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모세가 처음에 듣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 행동했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참 탁월한 일꾼이었다. 정말 충성된 사역자였다. 성실한 예배자였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열정적인 청직이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란다면
우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업적, 내 공로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이름으로 그것이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모세가 그만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종이지 않습니까?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는 그때는 가는 것이고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 시대에는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스펙주의, 그리고 능력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스펙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지위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성과주의, 능력주의, 스펙주의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하셨을 때 그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땐 네 주님, 여기서부터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해냈느냐,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 이름 앞에 붙여주셨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충성된 일꾼이었구나, 예배자였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청직이었구나 라는 그런 수식어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악착같이 살아야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참혹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멈출 수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고 그때의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